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까지 말씀 단 한 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도르트 신조 14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선물인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에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 전파의 명령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했어요. 복음의 약속이 있었고요. 그리고 불신앙의 원인, 그리고 믿음의 원인, 요 세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도르트 신조 13번째 시간 복음 전파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원래는 우리 도르트 신조는 몇 가지 조항이 있어요. 조항이 있는데 제가 그때마다 그 몇 조항씩 묶어서 설교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동일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살짝 벗어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르트 신조 자체가 아이미니우스주의자들과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과 논쟁 가운데 만들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그 주제가 약간 어긋나 보이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의 요해서 설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요해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약속이 과연 누구에게 전해졌고 누구에게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아이미누스주의자들은 여기에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지만 도르트 신조를 지지하는 우리 믿음의 개혁 선배들은 누구든지가 아니라 그 누구든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된 거듭남과 영적인 갱신의 역사가 나타난 자에게 허락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람, 불신자이던 아니면 아직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오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약속을 주셨던 자들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두들 여기 요해서 설교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그들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진리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믿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미암아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의 사역이 있는데 처음에는 회개하는 사역과 믿음의 사역이 있다라고 했어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 죄가 각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자들에게 허락된 것이 복음이지 아무에게나 그냥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회개와 믿음의 원리를 담고 있고 율법에 의하여 자기 상태와 자기 상황을 점검받은 자들에게 그 복음이 주어졌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상태 점검을 받은 사람이 회개와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불순종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 알미니우스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순종의 원인은 감히 얘기는 하지 않지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너희들의 말대로 따진다면 칼빈주의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들, 선택받은 백성들만 속죄 원리가 적용이 된다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보편 속죄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전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하실 때 제한 속죄의 능력과 가치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으시지만 그 적용과 그 주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제한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이 속죄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불순종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제가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를 봤는데 어린아이가
위기 상황 가운데 어디 난간에 붙잡혀 매달려 있어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손을 놓으라고 합니다. 놓지는 않아요. 왜요? 왜요?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불순종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깨우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도 그들은 요동하지 않고.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니까 돌아오지 않죠. 그 모습만 봐더라도 뭐요? 이 불순종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인을 예를 듭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권면하시고 너희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셔. 하지만 가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기를 피하고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뭐요? 불순종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이게 불순종의 원인 가운데 있는 알메우스의 오류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원인. 예, 믿음의 원인. 믿음의 원인은 왜냐하면 믿음의 원인에 대해서 도르트 신조에서 강하게 얘기한, 오늘도 믿음이 주제인데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 이유는 여전히 알미니스주의자들은 뭐예요? 믿음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를 자력권을 주장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예요? 가치 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자기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는 그들은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열매를 맺고 자기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원인이 되어 믿음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믿음의 원인은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단 1%의 가능성과 가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미니스주의자들은 뭐예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믿음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고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오늘 도르트 신조 1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대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 참된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초기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믿음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어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면 그에게는 무슨 열매가 있어요? 순종이 나왔어요. 네, 순종이 나왔어요. 로마서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제가 거기 기입은 제가 못했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5절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뭐요? 교회 안에서 좀 헌신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에게 있어 믿음이 좀 더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크고 작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특별한 사람에게, 헌신자에게만 그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 네. 많은 이들은 얘기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그 가치를 제자들은 믿음이 더 있고 헌신된 사람들은 믿음이 더 있고 신학을 해야 믿음이 더 있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은 믿음이 더 있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안디옥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사람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근데 사도와 제자를 나누지 않고 제자와 그리스도인을 구별하지 않고 사도든 제자든 그리스도인이든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다른 이에게도 그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그런데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에요. 도르트 신조에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나무에다 빌고 돌에다도 빌고 어디다도 빌고 물 떠놓고 빌고, 그것이 뭐예요? 자기의 믿음의 대상을 거기에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 자기가 만들어냈거나 아니면 자기가 들은 거나 자기가 체험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그 믿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믿음의 혼란기에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혼란기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것이 귀신인지 분별할 수 없는 능력.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 이유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만큼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이것이 지금 눈에 나타난 것이 천사인지 귀신인지 분별을 못해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나타났던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을 방지하고자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람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교회를 아는 지식, 종말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너희가 믿는 바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하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다가 우상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던 인생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아니에요. 말씀하셨어요. 갈대아 우르 하나님을 떠나요. 뭐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요? 그 우상이 있던 자리, 범죄했던 자리, 너 거기에 있으면 너는 뭐요? 심판받고 멸망받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 거기 가짜야. 섬기면 안 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기적과 은사와 반짝인 체험과 천사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 거기 있으면 죽어 이거예요. 너 떠나라는 거예요. 하란에 있으면 우상 섬기고 우상의 종로 타면서 너는 거기서 죽을 거야. 심판 받을 거야. 너 거기 나와.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이 시대에 금가루 집회라는 것도 있고 막 금이 떨어진 집회도 있고 제가 또 후배가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한 3개월 전에, 한 5개월 됐구나. 5개월 전에 이메일을 자기 교회에서 어느 수련회를 갔는데 목사님의 막 이빨을 금이빨로 바꾸고 이런 집회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진짜 그 사역을 이루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빨을 금이빨로 기왕 바꿀 거 금이빨이 아니라 원상복귀 시켜놔야 되는 게 정확한 거 아니에요? 왜 하필 금이빨이에요? 이런 집회들 사람들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뭔가 금가루가 떨어지고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얘기로 막 방언으로 떠들고 그것을 뭐예요? 사람들은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했고 체험했으니까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앞에서 옳은 거예요. 즉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에레미야 2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28장 15절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든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바벨 군대가 둘러쌉니다. 둘러싸는데 여기서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이래요.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결코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뺏겨간 모든 기물들을 다시 원상복귀 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보냈냐 이거예요. 너의 믿음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된 그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구원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셔야 됩니다. 나의 고백과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 주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자기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해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거죠.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위로받고 싶은 믿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나를 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것.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합니다. 잘못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믿음은 뭐예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또 열왕기상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장 6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여기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몬에 가서 싸우라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제는 남유다의 아합왕과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같이 힘을 모아서 아람 군대와 싸웁니다. 싸우는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우리가 좀 꺼림직하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아합왕이 400명 선지자를 딱 모읍니다. 그들이 동시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깁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 가난 사람만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들 가면 죽습니다. 어떻게 돼요? 아합은 결국 죽잖아요. 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따라가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뭐요? 목적 없고 잘못된 믿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시대예요. 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아니 교회 건축을 위해서, 교회 외적 성장을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같이, 미가야 같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심겨서 두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순종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네.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뺨에 맞으면 왼뺨에 돌려대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작용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그렇게 일어나게 하셔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애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번 주 주일에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통해 또 나눌 텐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고 열국의 아비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믿음이 그렇게 대단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지만 그는 여전히 넘어졌어요. 네,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속였고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요. 참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보여주시고 다시 언약하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를 이렇게 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자꾸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그는 믿었어요. 믿고 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머물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진리 위에 견고히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을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언약 가운데서 계속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신 그 결과가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내가 설령 바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실 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를 살릴 거다. 왜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떠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어제 아침에 극동방송 설교를 듣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셔가지고 그를 바치라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 위에 근거한 믿음이 어떤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에게 믿음을 확인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그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믿음이 나타나요? 이 언약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많게 하시리라는 언약이 있는데, 내가 성령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거다, 이 뜻을 이루실 거다,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떠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진짜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믿음. 그렇다면 첫 번째 진정한 믿음, 두 번째 도구적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진정한 믿음을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는 것이 도구적 믿음이에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처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거는 대충 그냥 적당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에요. 말씀 위에서 견고히 세워지는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도구적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없이 이 믿음을 도구 삼아서 나무를 벨 때 톱이나 아니면 도끼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 믿음을 우리는 뭐예요?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불의한 재판자가 과부 얘기를 비유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과부가 끊임없이 불의한 재판자에게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문제를 하소연합니다. 그 사람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 간청과 하소연을 듣고 뭐예요? 하소연을 듣고 들어준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도구 삼아서 간절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건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여기 마지막이 뭐예요? 말세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라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도구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는 이 도구적 믿음이 없어도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찾고 구하지 않아도 너희가 적당한 믿음 소유하면서 세상과 버타면서 너희는 살아갈 수 있다. 어느 하루 네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너는 문제없이 살아간다. 이런 때에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 예수님 없이도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데, 그때에 과연 믿음을 보겠냐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어도요, 적당한 믿음,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정도, 주일날 하루 그냥 예배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믿음 생활 다 했다고 하고, 평소에는 뭐요? 말씀과 기도 생활 없이 우리가 그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시대예요. 얼마나 윤택합니까? 얼마나 윤택해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요. 네, 찾고 구하는 믿음, 도구적 믿음 없이도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구적 믿음은요 뭐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갈급한 그 믿음이에요. 지금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구했던 과거의 믿음처럼, 혹은 수르보디게 여인처럼 이방 여인이지만 뭐예요? 예수님께 찾고 구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찾고 구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방 여인이지만 뭐예요? 나의 구원자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뭐예요? 그는 믿음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뭐예요? 진정한 믿음이 가치 있게 빛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도구적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날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초기 한국교회 가운데 들어왔던, 물론 이 도르트 신조가 있을 때 이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이 도덕률 폐기론이에요. 도덕률 폐기론이 한국교회에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지금도 계속해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뒀어요. 도구적 믿음이 아니라 그들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하고 나서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삶 가운데 찾고 구하는 믿음이 없어요. 도구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믿음은 그 뭐예요? 목사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을 사용하고 나서 교회 밖에서는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뭐요? 예, 교회 안의 믿음과 교회 밖에서의 믿음이 달랐다라는 거. 그것이 뭐예요? 도덕률 폐기론이에요. 우리는 기도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해야죠.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단 1%의 뭐요?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여기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도덕률 폐기론주의자들은 뭐예요? 말씀만 들여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만 들여다보고 이것이 믿음 생활이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이것이 믿음 생활이다. 하지만 그 믿음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원인되어 뭐가 나타나요?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행함, 알미니우스주의자들 아니에요. 우리 개혁교회도 행함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행함과 우리의 행함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뭐요? 믿음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뭐요?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 하지만 우리는 뭐요? 아브라함 자기가 노력했어요? 아니요. 무상제물 먹던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노력했어요? 아니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주시고 나서 뭐예요? 그 믿음의 증거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뭐 행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도덕률 폐기론주의자들은 이 행함이 없어요. 이 행함이 없어요.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처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네,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해야죠. 그리고 나서 거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도덕률 폐기론 영향에 있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믿음과 교회 밖에서의 믿음, 교회 안에서의 믿음과 가정에서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믿음을 따라가고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마침내는 뭐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처럼 행하는 일에 복을 못 받는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은 여러분 기복신앙 이게 복이라는 것을 기복신앙에 우리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을 얘기하는 것은 두려워해요. 하지만 기복신앙은 목적 자체가 뭐예요? 목적 자체가 복이에요. 네, 건강과 부의 복음이라고 해서 내가 건강하고 돈이 많이 벌어질 그것이 뭐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지만 참된 믿음은 뭐예요? 그 동기와 목적이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네. 하박국서 고백처럼 내가 부하든 내가 가난하든 재물이 많든 재물이 적든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걸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신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건데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상. 자기가 믿는 것처럼 성경도 떠들어보고 믿는 것처럼 자기가 기도해보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복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도고적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타난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복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행함으로 뭐예요?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네, 연애할 때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 편지도 안 하고 밥도 안 사주고 만나지도 않고 그것이 무슨 사랑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안에서 머물지 않고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도구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있던 세상에 있던 가정에 있던 동일하다는 거. 하지만 이 도덕률 폐기론주의자들은 뭐예요? 이 오류에 빠졌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 의롭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의롭게 하는 거. 의롭게 하는 믿음인데 여기 보면 진정한 믿음은요, 물에 방향 없이 향방 없이 떠다니는 잎사귀 같은 게 아니에요. 잎사귀가 같이 요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견고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일하셔요. 어떻게 일하셔요?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의인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 안에서 이미 뭐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로 이 일이에요. 의롭게 한다는 거. 의롭게 하는 믿음. 여기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는데 의롭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의롭게 하는 걸 행함으로 말미암는다. 행함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 흘림과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는 의로워졌다라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여겨졌어요.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켰다 이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이지 않게 들어왔어요.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already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난예 우리는 아직이다. 예, 저도 이 오류 가운데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잘못된 설교도 했고 막 떠들고 다녔는데 제가 실수에 빠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already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난예 아직이에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단한 오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어요. 그렇다 치죠. 네, 구원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완성이 안 됐다. 뭐요? 너 완성 안 되면 너 아직 제대로 살지 못하면 너는 탈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유보적 칭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했으면 이것은 뭐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취소가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에서 떠나고 연약한 짓을 해도 죄악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인 삼아 주셨고 내가 선택했어 하면 그것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롭게 하는 믿음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셔요. 아멘. 네, 걷게 하셔요. 하지만 이 유보적 칭의론은 뭐예요? 원래도 이미 너는 구원받지만 이거 아직 완성된 거 아니야. 너 어떻게 될지도 몰라. 너 하는 거 봐서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 근데 한국교회 엄청나게 이 교리에 빠져 있습니다. 플러신학교 영향으로 말미암아 엄청 빠져 있어요. 원래도 이미 구원받았어요. 나는 아직이라는 거. 거기에 뭐냐면 너 똑바로 살아. 너 헌신해. 너 열정을 쏟아. 너 교회 헌신해. 땀 흘려.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예요? already 난 예. 이것을 얘기했다는 거.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 어떻게 해도 나는 너를 의인 삼았어.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같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같이 같이 있는데 우리가 연약한 믿음으로 우리가 연약하게 좌로나 우로나 흘러들릴 때가 그때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의인 삼아 주시고 의롭게 하는 믿음을 주셨어요. 아멘. 히브리서 15장에 보면 아벨로 시작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공통된 점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실수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정말 이것도 하나님 택한 백성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유다는 뭐예요? 자기 며느리와 동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족보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지 않으시고요. 바리새인들은 오류에 빠진 내 율법으로 만들면 내가 완벽해지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율법을 통하여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의로워진다는 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의인 삼아주셨고 의인되게 하신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 들어왔으니 이 예수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면서 점점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야지 해도 3일 이내에 다 끝나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로치 신조 여기 보면 의롭게 하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거짓된 믿음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네. 첫 번째, 전통적인 믿음이에요. 전통적인 믿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우리 집안에 목사 가족이고 장로가 몇 사람이고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다 그 준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아니면 내가 오랜 시간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이것이 지금 나의 믿음을 조명하는 거에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 한국교회는 한때 전통적인 믿음에 많이 빠져 있어요. 네, 우리가 몇 대째 신앙이고 우리가 얼마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그것이 아무런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구적 믿음으로 그리고 의롭게 하는 믿음이 있냐? 이 세 가지 믿음이 너에게 나타나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고 내가 오랜 시간 예수 붙잡고 살아갔다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또 도르치 슌젤 또 얘기하는 이유가 또 뭐냐면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일시적인 믿음. 어느 수련회나 어느 뭐 말씀 집회 가가지고 자기가 잠깐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어디서 뭔가 은혜를 받고 나서 나 이거 헌신해야지, 이 말씀을 헌신해야지 하다가 나중에 파선이 일어나고 믿음의 파선이 일어나요. 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곤 하는데 사랑해요. 일시적인 믿음은요, 이것은 뭐예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셨다. 순간적으로 뭐 확 바뀌게 하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바울을 이전부터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나서 또한 뭐예요? 그들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그 3년이라는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뒤집어졌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뭐예요? 간과하고 나서 일시적인 믿음이요. 어디 수련회 가서 뒤집어지면 돼. 어디 가서 누구 용한 목사님 밑에서 기도받으면 돼. 그것은 뭐 일시적이고 잠깐뿐인 믿음이에요. 이거 가지고 나의 신앙을 조명하고 뭐요? 보증한다면 뭐요? 얼마 가지 못하고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감정적인 믿음이에요. 감정적인 믿음. 일시적으로 자기가 뭔가 뜨거운 체험을 했어요. 그 예전에 18세기에 미국 교회에 있었던 그 찰스 핀이라는 부흥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런 신앙을 추구했어요.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믿음을 추구했는데 감정적으로 네가 눈물을 흘리거나 반짝이거나 체험이면 이것이 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부흥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보지 않았어요. 의롭게 하시는 믿음을 봤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는 믿음.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간절히 도구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이런 믿음의 과정을 보시고 나서 경건의 예매, 회개 합당 예매 맺어가는지를 확실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목놓아 기도하고 며칠씩 금식하고 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여겨졌어요. 목청 터지게 기도하고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가 나는 이만큼 했다라는 거, 이만큼 했다는 거. 여러분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믿음, 전통적인 믿음의 끝은 뭐예요? 자기 위안이에요. 자기에게 달렸어요. 내가 전통적으로 이런 믿음을 소유했고 내가 일시적이지만 이런 체험했고 내가 감정적으로 이런 은혜를 주고 이것이 뭐예요? 결국에 자기예요. 자기.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참된 신자를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믿음, 도구적 믿음, 의롭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밑에 보면 말씀 요약에 제가 뒷장에 보면 말씀 요약 이렇게 세 가지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 제가 읽을게요. 진정한 믿음은 참된 신자가 소유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이나 판단으로 믿는 바가 아닙니다.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이며 말씀과 그 은혜가 깊어질수록 깊어지는 가운데 세워가시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도구적 믿음은 진정한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을 도구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며 간절히 붙잡습니다. 행함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원인이 되어 그 증거로 행함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의롭게 하는 믿음. 진정한 믿음은 의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 심령 안에 그 의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반면 전통적이고 일시적이며 감정적인 믿음은 의롭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 요약을 뒤에 냈는데 이 말씀 요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시 새겨보고 기도의 자리로 이 말씀을 끌고 오셔야 우리 것이 됩니다. 우리 것이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